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꽉 찬 알곡이 되기 위해 성경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6월 16일 월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지에 집중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오늘의 제목은 다윗의 호의,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모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기를 소원했지만 하나님은 이를 거절하십니다. 대신 그의 후손을 통해 견고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넷씩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본문에 앞서 16장 23절에서 43절 말씀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라고 고백하며 모든 열방을 예배로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과 공의를 모든 피조물이 함께 모여 찬양토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과거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며 다윗은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법궤 앞에 두어 날마다 예배를 드리게 하고 제사장들도 각자의 장소에서 규칙적이고 질서 있는 예배를 드리도록 임명하며 모든 민족에게 찬양을 전하며 오늘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자신의 궁전과 비교하여 하나님의 궤가 천막 아래 있는 곳이 마음에 걸립니다. 왕으로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싶은 열심이 그의 내면을 채웁니다.
이에 하나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인의 순수한 열정은 귀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선한 동기를 가졌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거처를 마련해 드려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언약 안에서 친히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섬기는 믿음을 키워갑시다.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다윗의 열심에 보답하시기보다 오히려 더 크고 확실한 약속을 그에게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집을 짓기 원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의 언약의 시작이며 훗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인 은혜이며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세우시고 인도해 오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에 앞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믿음을 배워갑시다.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솔로몬을 넘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다윗과의 언약은 신약의 그리스도 중심적인 구속사 역사와 연결이 됩니다. 이는 단순한 통치권의 약속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언약적인 사랑의 약속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집을 세우고 계심을 믿으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의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자리까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에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일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기다림 속에서도 그분의 뜻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우리의 손이 작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크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일하신 것임을 명확하게 깨달으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